나움 3장 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는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나움서가 8번째로 마칩니다. 나움서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한 이유를 보여주는 책이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폭력성과 잔혹함에 있습니다. 본문은 아수르의 잔혹함에 대해 말해주고 있지만 이 잔혹함은 비단 아수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또는 일본의 잔혹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잔혹성을 한 인문학자는 현실이 문학을 능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폭력이 역사 속에서 자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8절에 내가 어찌 노아온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으니 바다가 성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몬, 아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몬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강들 사이에 물이 둘렀다, 성루가 되었다,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홍해와 나일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죠. 천혜의 요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9절에 구스와 애굽엔 그의 힘이 강하나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나라들, 천혜의 요새, 강한 나라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너질 때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 전쟁에 나면 약자는 어린아이들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후환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다? 네,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이고요.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 아수르였고 아수르 역시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관리들이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숨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피난처를 찾아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수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아수르의 성을 두르고 있는 그 강력한 산성이 마치 무화과 나무 흔들면 열매가 다 익어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산성이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흔들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뿐만 아니라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벽도 그리고 성문도 그리고 성산도 산성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일종의 빈정거림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물이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희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발라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른 나라가 침범해 와서 아수르를 둘러 포위할 때 그걸 미리 대비하여 물을 길러다가 준비해놔라. 대비하라. 산성들을 둘러보고 견고하지 못한 곳이 있으면 진흙을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로 수리하라. 대비하라. 견고하게 하라. 그리고 수리하라. 한마디로 대비하고 방비하고 준비하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15절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을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여기서 느치는 곡식들에서 자라는 해충 같은 거죠. 여기서 나움이 이야기하는 것은 느치나 메뚜기나 나오진 않지만 황충이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방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의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의 자랑이 뭐였냐면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아수르가 자랑하는 것들을 수입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좋은 것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상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는 하늘의 별보다 많았던 상인들. 경제력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군사력이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의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네 방벽은 메뚜기 같고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경제력, 군사력도 방벽도 아수르가 자랑하고 아수르가 의지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목자가 자면 안 되죠. 목자는 양을 지켜야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귀족이 하는 것이 뭐니까 백성을 돌아보고 자신의 책무,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백성의 나라 그리고 왕, 관리들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라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목자, 그리고 내 귀족, 내 백성. 한마디로 너희 나라는 희망이 없고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너희 나라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라고 하시더라라고 말씀하며 끝납니다. 너희는 고칠 수 없고
이제 심각한 문제, 너희 나라는 회복될 수 없어. 더 슬픈 거는 너희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진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 나라가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죠.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라는 의문문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움은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아수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보존하고 인정하고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책임과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아수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문제가, 이 슬픔이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인이 되어지시는 우리 신방교회 모두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